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해 놓으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떠한 상이 온다 해도 우리 모두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찬송의 삶, 그래서 하늘 보좌에 가도 그곳에는 온통 찬송으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며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이어서 세 번째,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환난을 통하여 위로의 가치, 위로의 의미, 위로의 참맛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그런 환난 가운데 무엇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기까지 그런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따라합시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은 그 위로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온갖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위로는 온갖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며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위로이지만 고난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여전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며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자살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환난 가운데에 건지기시며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하여금 어떻게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뭐냐? 견디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고난 와, 무서울 게 없어.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민족입니다.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하지 않았지만 외세로부터 순환, 고난과 역경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해 살아왔던 이 민족.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위기와 전쟁의 가난의 무지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하며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이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GNP 온 세계에서 10위에 해당되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도 모르게 인내가 없어지고 견디질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다. 루마니아의 출생 게오르기라는 시인이 한국에 수십 년 전에 와서, 난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학생 때인데 그가 와서 한 첫 번째 말이 뭐냐, 한국 민족은 온갖 숱한 고난과 역경과 전쟁과 그러한 어려움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경제 대국을 만들고 세계적인 민족으로 우뚝 선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제일 먼저 한국 땅을 밟으면서, 코리안을 밟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무릎 꿇어서 코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한국에 도착해서 신문에 크게 나왔던 기억을 합니다. 왜? 위대한 민족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라고 하면서 그 역경을 뚫고 발전한 나라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하듯 우리 교회도, 우리 꿈 넘어 꿈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억울한 많은 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었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고, 위로의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랑하는 종아, 힘드니? 어렵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고민하지 마. 낙심하지 마.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내 곁에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며,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는 견딜 수 있었고 헤쳐나갈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지요. 모두가 다 그랬지만 정말 우리 민족 그렇지만 우리 꿈 넘어 꿈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엄마를 존경하며 사랑해. 왜? 여러분의 모든 부모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어려웠어요. 특히 우리 엄마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남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엄마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 온갖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마지막 우리 엄마가 흑석동의 아파트 키를 가지고 작은 딸 집에 가서 그 맏아들 집에 있지 못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비참함 속에서 며느리들 잘하세요. 시부모께 잘하세요. 이제 와가서는 그 며느리가 후회하면서 아쉬워하고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뚫고 나간, 역경을 헤쳐나간 엄마.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는 비방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저는 이러한 앞서가신 예수님,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우리 엄마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위로하시는, 나에게 위로하며 힘을 주며 용기를 줬던 나의 엄마처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셨기에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는 늘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역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계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여러 동성애가 판을 치면서 사법부에서도 대법관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런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기가 막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 줄기의 빛이 바라듯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능히 이기며 견딜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자로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왜? 나는 그래서 능히 이 어려움 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끝까지 온갖 싸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셔서 능히 헤쳐나가며 뚫고 나가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기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추위도 더위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괴로움도 가난도 질병도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왜? 위로의 하나님이 그래, 너의 어려운 거 내가 한단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등에 견딜 수 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합니다. 14절 13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반드시 복주며 번성한 이 약속이 어떻게 오래 참아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 바로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아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우리 성도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는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며 견디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하면 얘 손해가 나면 도망가는 이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인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게 하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본문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소망이 견고해요.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에요. 소망이 좌절하거나 절망으로 바뀌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소망이 끝까지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견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나요? 절망이 오나요? 답답하고 괴롭나요? 아니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에요. 견고한 소망으로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온다 쳐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곤비치 않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떠하고 온전하고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견고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더 믿음으로 풍성하며 영적으로 풍성하며 육적으로 풍성하며 우리의 삶의 놀라운 간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견고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의 사람 될지어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합니다. 또는 성경의 위로, 위로의 하나님 우리들로 위로하셔서 인내하게 하며 견딜 수 있는데 바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도 견디게 해서 그 고난을 견디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다. 그래서 견고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며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본문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이와 같이 다 죽게 된 이와 같은 어려움의 고난의 환난이 있었지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게 해서 그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내 권력과 나의 모든 것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며 옛날 우리 아버지들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안 돼요. 바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를 의지한다?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어. 그랬더니 나는 전심으로, 아하, 나를 치려고 덤벼드는구나. 내가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내가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없고 바로 주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더 나가서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옵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들을 배우며 주의 윤리를 배우며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아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뭘 배워요? 주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윤리를 배우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병들고 지치고 망하고, 아, 나를 의지해도 안 되는구나, 돈을 의지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능히 견디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의 법도와 윤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이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그물 잡았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면서 이제 나를 의지했던 거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놀랍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이런 모습. 아하,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의 깊이, 말씀의 진리, 말씀의 생명, 말씀의 완벽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뭐를 의지합니까? 말씀에 이는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게 함으로 빨리 깨달아서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죽기까지 견디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깨달아서 더 인내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맞아요, 나를 의지했던 것 용서하세요, 세상을 의지했던 것 용서하세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8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하,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출세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가장 값진 인생, 가장 최고의 인생,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교회 나가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뭐냐?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개척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낙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무조건 대학원 공부를 하고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그렇지만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3년째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런데 자격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도 할 수 없고 성찬식도 할 수 없고 축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서 우리 교인들이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께 세례를 받고 싶어요. 감리사 불러가지고 세례식을 하고 그 부르면 축도시키고 나는 마지막에 축도를 못하고 주기도만 했다가 축복의 기도 써놨더니 또 누가 가가지고 축복의 기도라고 썼다고 고자질 해가지고 나한테 왜 전도사가 축복의 기도를 하냐, 왜 축도하냐. 난 축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축복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삼고 얼마나 그때부터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5년째 해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내가 이제 세례할 수 있고 침례할 수 있고 성찬할 수 있고 축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내가 이제 목사인데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명 처음으로 세례식 해가지고 그들이 나한테 5만 원씩 가져왔어요. 돈을 헌금한 거 말고 첫 번째 감사하다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도하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회는 목사가 아니라 성령 내가 한다. 아하. 제가 회개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나를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5만 원씩 가져온 걸 가지고 명패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 김원수, 목회학 박사 김원수, 신학 박사 이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성령님, 그 밑에 섬기는 종 김원수, 이것이 지금도 제 방에 있어요. 이것을 보고 교회 성장 연구소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이야, 감리교회도 이런 목사가 있었구나. 성령님이 담임 목사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글을 써주기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 정작 교계에서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그랬던 지난날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떠나간 교회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성령님이 다스림에 손을 주관하는 교회요, 나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러면서 제가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 준비하건 뭐하건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체험하게 하세요, 종을 통해 일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이러한 그 고난을 견딤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견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서 이제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 이를 행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나요?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세상 것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그래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인데, 빨리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견디게 하는 가운데에 빨리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케 하셨고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비르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것이 바로 능력인데, 왜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바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능력, 이것이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범죄의 내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내줌이 되었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지금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사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부활, 이 은혜,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견디게 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나를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답답함과 원망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깝깝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민족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살려주시는, 이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얘기합니다. 인구가 감소됩니다. 결혼 감소됩니다.
출산율 감소됩니다. 그래서 아기들 낳지 않기 때문에 유모차가 없어져요. 근데 증가되는 건 뭡니까? 강아지 유모차는 증가되고 있어요. 웃기는 세상이에요. 사람 키우는 사람의 유모차는 없어지는데, 점점 감소되는데, 강아지 유모차는 점점 증가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얘기한 바대로 동성애 이제는 합법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법원 통과됐어요. 미국의 여러 가지의 신문들이 위대한 승리라고, 한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이루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대서특별하고 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은 한겨레 신문이고, 이러한 난리 피는 오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며 합법화한 오늘의 민족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출산이 더 줄죠. 이러한 모습인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만,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용해 주신다. 저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이 있죠. 우리 교회는 한 명 한 명 다 제가 알아요. 예? 가난과 즐거움과 답답함과 무지와 이러면서는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여든 우리 식구들인데, 이 가운데에 철저하게 빨리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함께 주셨는데, 빨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영적 생활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 우선지로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가난과 즐거움과 답답함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간증의 기적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여러분,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서 위로하시는 말씀,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삶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내가 삶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민족과 온 우리의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있는 온갖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갑니다. 완벽한 부활의 승리,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죠.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어디 역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막 나눠줘요. 그게 뭔데요? 보면 알아요. 아니, 보면 아는 게 뭔데요? 아니, 보면 알아요. 근데 보니까 이만이야, 이만이.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해? 왜 이렇게 장난치고 있어? 그랬더니 아유, 보면 알잖아요. 그래, 보면 아는데 정신들 차리셔. 이만희가 뭔데? 도대체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냐고.
그랬더니 뭐요? 그렇게 함부로 욕해도 돼요? 욕하는 거야? 이만희 나 이름 말 못해? 대통령도 이름 부르는데 말 못해? 이만희가 뭔데?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랬더니 이게 막 덤비더라고. 어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웬 사람이 싸우는 거 쳐다봐서 창피해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시비 걸어? 여러분, 미혹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덤빕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유튜브 나오는 거 심각해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 중에도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이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선교해야 된다. 땅까지 내리러 증인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라고 선교헌금 받고, 어떤 사람은 땅끝이 북한이다. 북한 선교한다. 헌금 내게 하고,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순진한 사람들 북한 선교해야 되겠고 이스라엘 선교해야 되겠고 뭐 해야 되겠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이것 말씀 하나 가지고 다 뺏기고, 이런 미혹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점점 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 모르니까 끌려가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지. 우리 집에 새벽마다 만나는 장로님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집 아들도 있더라고. 근데 한번 예배 타다 보니까 그 집 아들이어서 내가 몇 층에 5층이래 알죠. 그 장로님 만나서 그래서 아유 아드님 훌륭하고 잘 뒀던데 훌륭하던데 했더니 목사님 골치 아픕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아들 너무 새끼 믿음 생활도 안 내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 애비가 못 나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야 왜 그래요? 오늘날 교회를 비방하고 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싸움질이 나고, 그럼 뭡니까? 순수한 복음이 그 안에 부활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부활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나가다 보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 때 어떻게 미혹하는 것들이 한두 개 아니에요. 끝까지 마지막 그리스도가 미혹한다. 마태복음 24장 7절 계속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적하며 지진과 기근으로, 어제도 그저께도 비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 세계가 이와 같이 싸움과 전쟁과 기근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미혹합니다. 여기에 걷어들려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착한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은 나는 한마디로 무시해버려요. 정신 차리셔. 다시는 못 덤비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저께도 누가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사모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꾸 해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막 우리 집사람이 아유 글쎄 그러게 말이요. 난 얘기도 깝깝한 거예요. 전화 바꿔. 집사님 정신 차리셔. 뭘 머리가 아파? 한마디로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마. 무슨 그런 것 때문에 끌려가면서 말이 뭐고 도대체. 그래야 되죠? 이거 참. 여러분 사기꾼이고 누구 왔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뭘 거기에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해야지. 더 나가서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 그가 저 법이 아닌 것들이 판을 치면서 난리법석. 여러분 간통이 죄 아니에요. 죄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 왜 있어? 결혼은 왜 해? 결혼은 남녀가 만나는 게 결혼이야. 남자끼리 만나는 건 결혼이 아니야. 여자끼리는 결혼이 아니야. 근데 그게 결혼해가지고 인정받아? 결혼했으면 간통을 왜 해? 다 불법이지. 근데 불법이 아니래.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직 죽은 자로 살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근데 코로나 때도 그걸 모르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러한 교회 그런 목사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난리. 그래서 특별히 불법이 성하고
사랑에 씌워지고. 그런데 보세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나 역전. 그러나 불법에 성하고 미혹하고 거짓 선자 오고 기근이 오고 타락하고 사랑에 싣고 온갖 와가지고 야 정말 어렵네, 힘드네, 못 살겠네. 그러나 어떻게,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마지막 장례식까지 다 수의를 입고 꽁꽁 묶여서 죄수의 모습으로 얼굴 뒤집어 쓰고 사형수 모습으로 왜 그렇게 가? 이 사람 정신 차려. 끝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예복을 입고 가야지. 제3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왜 죄수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야? 그게 옳다고 그래?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한국의 100%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투애번 외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말이나 돼? 우리 욕해도 괜찮아. 뭐가 무서워? 말씀인데. 그러나 끝까지예요. 견디는 자는 무엇을? 구원이에요. 구원. 이런 마지막 구원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십시오. 아멘.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견뎌서 소망이 생기고, 끝까지 견뎌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그래서 고난은 어렵지만 이까지 끝까지 견디가시는 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위로하며 지켜줄 때 빨리 돌아와서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오늘 시간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거신 발로 날 붙드시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한 주 얼굴 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합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의 고난의 길이 와도 주님 괜찮아요.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 앞에 승리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오마고나 주님이 마신 고난 주님의 마신 고난의 순잔 그 고난 우리가 그 고난 넘치게 해서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 고난을 받으며 위로의 소망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을 날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교대 안에 주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지 않는지요? 주님,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 폭포와 같이 소낙비가 내리는가 하면 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는 정말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이지만 부모에게까지 떠든데 속상할 때가 있고, 내 자녀에게도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며 신뢰했던 그에게 당하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끝도 한도 없어요. 나 하나 견디기도 힘든 많은 문제가 내 쪽으로 이쪽으로 끊임없이 오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힘에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위로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 주님이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그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의 위로로 내가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낙심자절치 아니하고 이제는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여과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여 소망의 사람 바뀌었어. 오늘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힘있게 나갑니다. 아버지여, 나를 의지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삶으로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살리며 내가 삶으로 교회를 살며 한국교회를 살리는 어렵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혼탁하고 타락한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지며 이민족을 책임질 수 있고 다음 세기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여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난의 즐거에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님 위로와 주님 견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능력, 주의 권능으로 무한들고 떠나며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셔서 고난이 변하여 질병이 변하여 가난이 변하여 아버지 앞에 간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말씀의 권세 임하도록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선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